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8장에서는 이제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왕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죠.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또 자기의 궁궐을 짓는 데는 13년, 도합 20년 세월. 솔로몬 재위 기간이 40년이면 그의 절반의 세월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에서 아주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거슬리는 표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선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바가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대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모든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걸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께로 먼저 집중함으로써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그런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솔로몬이 어찌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마쳤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시시콜콜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랬어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게 뭘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리신 후에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신 적이 있죠. 그때가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 이렇게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는 이제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즉,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와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이렇게 믿는 것이 그 자기 믿음 속에서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건축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거룩이 곧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솔로몬이 거룩하게 구별했듯이 하나님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은 다름 아닌 구별됨이라 하는 것이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섞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그 솔로몬의 믿음을 받으시면서 그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것은 그 성전 속에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성전 건축 속에도 일단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것처럼. 자,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 눈길 내 마음. 자, 여기서 내 눈길 내 마음의 그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그를 또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면 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사실 그 눈길이 향하는 곳이 내 마음이 향하는 곳과 또 다르지 않죠. 흔히 견물생이심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견물은 그게 그 어떤 물체를 보는 게 견물이에요. 볼 견자거든요. 그러면은 생심,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는 것, 그 눈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내가 눈길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결국은 내 눈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견물생심이에요. 그 내 눈 가는 곳에 내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눈길이 그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 어디로 향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길 가는 곳이 마음 가는 곳이니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뭐예요? 눈길이 가는 곳이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지. 여러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이제 어르신들은 보면은 자녀에 대한 집착. 여러분, 집착은 아무리 좋아도 집착은 하면 안 돼요. 애착을 갖는 거는 좋지만 그 집착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우상단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식 생각만 나면은 그 자식이 우상이고 거기 그 자식이 보물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맨날 자식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건 집착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집착하지 않아요. 매일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게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 내 보물, 그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보물과 마음, 그 눈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믿으면 주님이 생각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덜렁 다닌다고 그건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죠. 교회를 나오는 건 믿음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가듯이 그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이 그게 내 관심이에요.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이 생각나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죠. 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내 눈길, 내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는 내 눈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눈길, 내 마음이 솔로몬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내 눈길,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주께로 향해야 된다 말이죠. 주님을 향할 때에 여러분, 그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은 그 보물이 천국이 돼야지만 그 천국의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덜커덩 아우 나 암 진단 받았어, 나 시한부 인생이래, 그 놀래 자빠지면 그거는 믿음이 조금 돌아봐야 되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맨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덜커덩 암이 오면 아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나 보네, 주님 만날 날이 좀 가까우니까 기대감을 갖고 그걸 또 나름대로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뭘 안 죽을 사람처럼 놀래 자빠집니까?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언젠가 와요. 조금 일찍 오느냐 조금 더디 오느냐의 차이지 어차피 죽음의 문을 넘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데 뭘 놀랄 일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현실의 모든 것들은요 어차피 잠시 사는 세상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눈길,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4절에도 보시면은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은 영원히 견고하고 또 끊어지지 않겠다. 그는 뭐예요?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아들 솔로몬과도 그대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만일이라고 4절에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해야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삶이 바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만일 그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너희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반대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이 더 짧아요. 2절밖에 안 되잖아요. 저주에 대한 말씀은 4절이나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절 끝에도 보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눈길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7절, 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인데 끊어버린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은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런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을 것이라. 성도는요,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그건 내게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귀히 여기시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받는 거는요,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조건 나를 비난한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비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으면 그거는요, 비참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가? 물론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선한 일을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 반대도 적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버림받아 간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고 비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9절 마지막 읽었던 말씀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이거 누가 말한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은 신명기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이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생명과 복도 사망과 화도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문제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말씀은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깝다는 건 내 입에 말씀을 읊조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입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도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내 입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면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오늘 내 눈길, 내 마음이 다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